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세 가지 예물을 드리고 갔습니다. 뭐 드렸지요? 첫째, 황금 드렸습니다. 두 번째, 유향 드렸습니다. 세 번째, 모략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가장 귀한 보물을 준비했다가 내일 여러분들이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귀한 선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 귀한 보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헌금하라 그러면 아멘을 잘 안 해요. 또 오늘 집회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또 헌금하는 시간이 있는데 집에 돌아가는 차비 빼놓고는 다 헌금하고 가세요. 또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이따가 집에 돌아가는 차비 빼놓고는 다 헌금하고 가세요. 예. 하나님이 붙는 만큼 또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자, 오늘 저녁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생각해 볼 사람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를 좀 보세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아주 약삭 빠른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약삭 빠르고. 두 번째,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금방 계산을 해보고 따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남을 잘 속이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아버지 장남 에서입니다. 별미 잡수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야곱은 누구를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또 야곱은요 얼마나 잘 속이는지 자기 형에게도 형을 속였습니다. 에서를 속여가지고 에서가 배가 고파가지고 사냥 갔다가 돌아와서 막 허기져서 배가 고파 할 때에 형,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면 내가 팥죽 한 그릇 주겠다고. 참 약삭 빠르고 계산적이기 때문에 형의 배고픈 것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뭘 샀어요?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약삭 빠르지요, 계산적이지요, 그리고 남을 잘 속이는 사람이에요.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곁에 여러분 동네나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약삭 빠르고 계산적이고 남 잘 속이는 사람이 있으면 얄미워요? 안 얄미워요? 크게 대답해 봐요. 얄미워요? 안 얄미워요? 얄미워요? 근데 저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야곱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얄밉다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가 아니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쩌면 야곱이 나하고 비슷한가? 야곱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왜? 야곱의 모습이 내 모습이기 때문에. 야곱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보면 약삭 빠르고 계산적이고 남을 잘 속이는 사람인데 성경이 왜 이렇게 남을 잘 속이고 약삭 빠르고 그리고 계산적인 이런 야곱을, 그것도 창세기예요. 네 사람의 족장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족장, 이삭 족장 이야기, 야곱 족장 이야기, 그리고 요셉 족장 이야기, 네 사람의 족장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창세기에다가 이렇게 약삭 빠르고 계산적이고 남 잘 속이는 사람을 왜 여기다가 기록했을까? 야곱이 내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니까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고치라고, 여러분이 교훈받아서 여러분도 좀 고치시라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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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참 내 모습이구나 깨닫고 여러분이 고치면 참 좋겠습니다. 원래 그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그 어머니 리브가가 결혼을 했는데 이삭이 몇 살에 결혼을 했는가 하면, 자, 창세기 25장 잠깐만 열어주세요. 창세기 25장 21절 같이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누구에게 간구했어요? 그 위에 20절에 보면 이삭이 몇 살에 리브가에게 장가를 들었어요? 40살. 40세에 장가를 들어서 리브가를 맞이했는데, 근데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녀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하나님, 내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태를 열어주셔서 저를 보세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줄 때에 어떤 자녀를 주었나 하면 이러고 있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쌍둥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시니까 그 첫째 아들이 온몸에 붉은 털이 많아서 이름을 뭐라고 짓고? 에서라고 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녀석은요, 장자로 태어나려고 그 안에서 막 뱃속에서 싸우다가 그 형 발꿈치를 잡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움켜 잡았다고 이름을 뭐라고 짓고? 야곱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는 가정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5장 21절에 보면 그 남편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간구했다 그랬어요.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경기도 여주에서 목회할 때 우리 부목사 이기흥 목사가 결혼한 지 4년 차인데, 목사님 왜 기도 좀 해주세요. 왜? 아기가 없네요. 결혼 몇 년 차인데 4년 차인데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20일 작정하고, 우리가 목회를 계속해야 되니까 나도 아침 금식할 때니까 자네도 아침 금식해. 그리고 그 사모님도 아침 금식을 시켰습니다. 매일같이 새벽 기도 끝나면 안수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편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일 작정 금식하고 아침만 한 끼 세 사람이 같이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40일 끝나고 난 다음에 20일 작정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성지순례를 가면서, 우리는 애들이 그때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2학년 둘이 있었는데 그 집은 아기가 없으니까 우리 부부가 성지순례 가면서 우리 집에서 잠자고, 그리고 새벽 기도 다 인도하고, 그리고 애들 밥 해주고 학교 보내고, 여기서 그냥 일주일을 생활하라 그러고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우리 집 안방 그것도 침대를 내줘서 거기서 자게 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목사님 왜 임신됐네요. 4년 동안 아기를 기다렸는데 아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20일 작정 금식 기도하고, 아침만 그것도 금식 기도하고, 새벽 기도 끝나면 안수 기도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 집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잤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한 번 아들을 낳으니까요, 그 다음에 연년생으로 딸을 낳았는데, 큰아이는 강원이, 둘째 아이는 희원이, 딸을 낳았는데 희원이. 지금 이 목사님이 어디서 목회하는가 하면 미국 뉴욕에서 뉴욕 성결교회의 담임 목사로 목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성경에 이삭이 리브가를 위하여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신 것처럼, 제가 그 가정을 위해서 금식하고, 나는 금식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분도 금식하고 아내도 금식하고 나도 금식하고 세 사람이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안방의 침대에서 일주일 동안 잠을 잤는데 하나님이 아들 주시고 그 다음엔 또 딸을 연년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침대를 오래오래 됐는데, 저희 교회도 이런 기도원이 있거든요. 경기도 곤지암에 가면 실촌 수양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집회를 안 합니다. 그냥 교회들마다 오면 빌려주고 사용하고 가는데, 그 침대를 버릴 수가 없어서 거기 강사방 옆방에다가 그 침대를 갖다 놨어요. 혹시 아기가 없는 집이 계시면 제가 돈 안 받고 무료로 하룻밤 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삭과 리브가에게 쌍둥이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큰아들은 온몸에 털이 많아가지고 이름을 붉은 털이 있어서 에서, 작은 아들은 형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문제는 그 가정의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 둘을 놓고요 편애를 한 거예요.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시고 따라합시다. 편애하지 말자. 편애가 뭡니까? 편애는 여러 아이들 중에서 특별히 누구 하나만 사랑하는 것을 편애라 그럽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5장 28절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28절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에서는 구렛나루 수염이 있고, 저를 보세요. 에서는 구렛나루 수염에다가 털이 많은 데다가 우통을 탁 벗으면 그 외국 사람들 가슴에 털 난 사람들 있잖아요. 영화도 안 보셨나? 그 가슴에 털 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남성적이기 때문에 사냥을 좋아하고 밖으로 들러 다니는 사람. 그래서 아버지는 남성적인 큰아들 에서를 사랑하고, 계속해서 봅니다. 28절 25장 28절 시작.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해요? 리브가는 야곱을 왜 사랑했느냐? 27절에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사람 되고, 야곱은 조용하니까 장막에 거하면서 엄마가 설거지하면 설거지 돕고, 엄마가 팥죽 쓰면 옆에서 엄마 이거 뭐야? 이거 팥죽 쓰는 거야. 나도 한번 쏘아볼게. 그러면서 엄마 치맛자락을 붙잡고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사람을 요즘은 영어로 뭐라 그래요? 마마보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전형적인 마마보이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누구를 사랑했다? 야곱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가정에 아들이 있고 딸이 있으면 골고루 사랑해야 됩니다. 큰아들이 좀 남성적이고, 그리고 둘째 아이가 조용하고 그러면요 똑같이 사랑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자식은 손가락하고 같아요. 이거 깨물면 아파요. 이거 깨물면 아파요. 제일 약한 새끼 손가락도 깨물면 똑같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골고루 사랑해야 되는데, 문제는 편애는, 저를 보세요. 편애는 편애를 낳는다. 한번 따라합시다. 편애는 편애를 낳는다. 자, 보세요. 둘째 아들 야곱을 보십시다. 야곱은 누구의 사랑만 받았어요? 엄마 리브가의 사랑만 받았어요. 야곱은 누구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아버지 자기보다도 사냥 좋아하고, 그리고 성격이 아주 야성적이 형만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아버지 사랑을 못 받고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아마 이렇게 결심했을 겁니다. 내가 이 다음에 장가들면 나는 애들을 다 똑같이 사랑해야지. 나는 엄마 사랑만 받았고 아버지 사랑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이 다음에 아버지가 되면 나는 똑같이 사랑해야지. 웬일입니까? 이 야곱이 장가를 들었는데 그 안에 뭐 어찌 하다가 레아도 얻고, 그 다음에 라헬도 얻고, 그 다음에 실바도 얻고, 그 종들까지 해서 부인이 넷되고, 그 몸에서 자식이 몇 명이 나왔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 12명.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무슨 지파가 되었어요? 12지파가 되었는데, 나는 장가들면 애들을 골고루 사랑해야지. 근데 아버지 사랑을 못 받은 이 야곱이 큰아들 루벤, 그 다음에 시므온, 셋째 아들 레위, 넷째 아들 유다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사랑했느냐? 라헬이 낳은 아들 11번째 요셉을 사랑했어요.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다른 아이들은 흰 옷을 입혔는데 요 11번째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은 채색 옷, 우리로 말하면 색동저고리를 입혔어요. 다른 아들들은 흰 옷을 입혀놓고요, 그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은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 다음에 12번째가 누굽니까? 베냐민인데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을 해서 아이는 살고 엄마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야곱이요, 아내가 죽고 마지막에 그 태어난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곡식 사러 보낼 때에 다른 형제들은 다 보냅니다. 11번째는 없어진 줄 알았으니까, 짐승에게 물려 죽은 줄 알았으니까 다른 형제들 다 곡식 사러 보내는데 누구는 안 보내요? 베냐민은 보내지 않아요. 근데 총리가 된 이 요셉이 형들이 양식 사러 왔습니다. 내 이놈들, 너희들 스파이가 맞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 야곱의 12형제 중에 우리가 12이었는데 하나는 없어졌고, 그리고 우리 11가 있는데 너희 12명인데 왜 여기 10명만? 막내는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해서 하나가 없어진 것처럼 다칠까봐 집에 있고, 하나는 없어졌고 우리만 지금 양식 사러 왔습니다. 그때 대답할 때 보니까요, 베냐민은 야곱이 양식 사러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그걸 보면 편애는 뭘 낳느냐? 또 편애를 낳아요. 여러분, 가정이 문제 가정은요, 자녀들이 또 결혼해서 또 문제 가정이 일어나요. 좀 제발 좀 결혼을 했으면 끝까지 백년해로 하세요. 여러분이 가정이 깨어지잖아요. 문제 가정은 아이들이 또 성장해서 또 문제 가정이 일어나요. 따라합시다. 편애가 편애를 낳고 문제 가정이 또 문제 가정을 만든다. 야곱은 형 에서를 사랑하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더니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어요. 이 편애가 편애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편애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루는 아버지 이삭이 장자를 부릅니다. 자, 27장 잠깐만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27장 5절 같이 함께 봅니다. 27장 4절부터 봉독하십시다.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누가 불렀어요? 아버지가. 누구를 불렀어요? 큰아들 에서. 아버지가 큰아들을 사랑하니까 큰아들을 불러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 만들어 오면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너를 축복하고 싶다. 그래서 큰아들에게 별미 만들어 오라고 명령을 내렸더니 그 다음 성경 5절을 보세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그 말을 누가 엿들었어요? 아내 리브가가 딱 엿들으니까, 리브가는 누구를 더 사랑하는데? 야곱을 사랑하는데 아버지가 별미 먹고 큰아들 축복한다는 겁니다. 급히 야곱을 불렀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지금 너희 아버지가 형에게 별미 만들어 오면 그거 먹고 마음껏 축복한다고 한다. 내가 아버지 뭐 좋아하시는지 내가 잘 알지 않느냐. 너 얼른 저 짐승떼에 가서 빨리 잡아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별미 해가지고 줄 테니까 너 아버지에게 가서 빨리 축복 기도를 받으라. 아유, 형은 털이 많고 나는 털이 없어서 매끈매끈한데요. 걱정하지 마. 너 짐승 잡은 다음에 그 짐승 털, 가죽 털을 뒤집어 쓰고 가면 돼.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는 별미 가지고 아버지 목소리를 흉내내는 겁니다. 누구 흉내? 에서 흉내내는 겁니다. 아버지, 저 큰아들 별미 만들어 왔어. 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만들어? 사냥 갔더니 하나님이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자, 별미 잡수시고 마음껏 축복해 달라고. 이 눈이 어두운 이삭이 가만히 보니까요, 음성이 이상해요. 너 어떻게 목소리가 이상? 아유, 아버지 지금 감기 걸려서 지금 목소리가 좀 쉬어서 그래요. 그러면 너 가까이 와봐라. 형은 털이 많고 동생은 매끈한데 손 좀 만져보자. 아버지 제 손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손을 딱 내밀었는데 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털이 있었어요. 뭘 뒤집어 썼기 때문에.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가니까요, 털이 많이 나 있는 겁니다.
아버지 이삭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손은 에서의 손인데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로구나. 그러면서 그 별미를 먹고 난 다음에 축복을 합니다. 어떻게 축복하느냐? 내 아들의 밭에 복 주신 밭의 향취는 하늘의 축복의 밭의 향치고, 그리고 너는 하늘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기름진 이스라엘 복과 땅의 기름진 복, 그리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마음껏 아버지가 축복해 주었어요. 작은 아들 야곱은 눈이 어두운 아버지의 시력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속인 겁니다. 잠시 뒤에 형 에서가 사냥해가지고 왔어요. 요리해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별미 만들어 왔습니다. 이거 잡수시고 마음껏 축복해달라고 했더니, 아니 조금 전에 누가 와서 축복기도 받고 갔는데 누가 왔다 갔을까요? 누가 왔다 갔을까요? 야곱이 또 사기치고 그 사이에 아버지의 축복기도를 받고 간 겁니다.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거 잡수시고 축복해달라 그랬더니 글쎄 남은 축복이 없다. 아버지 그래도 남은 축복이 있으면 좀 해달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별미를 보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너는 하늘의 이슬에서 뜰 것이고 땅의 기름진 것에서 너는 멀 것이다. 너는 형이지만은 내 아우를 섬길 것이고. 이게 축복이 아니고요,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요 축복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후 시간에 사람의 말에는 씨가 있다. 사람은 뭐대로 된다? 말대로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야곱은 하늘의 이스라엘 복, 땅의 기름진 복,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 앞에 복종할 것이다.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이루어졌고요. 큰아들 에서는 너는 이슬에서 뜰 것이고 땅의 기름진 것에서 뜰 것이고 너는 형이지만은 아우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정말 축복 기도해 줘야 돼요. 두란노 서적에서 나온 책이 하나 있는데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는 책이 있어요. 이런 책은 얼른 사서 봐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누가 쓴 책인가 하면 롤프 가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고요. 누가 번역했는가 하면 이기승 목사가 번역했는데 제 매제입니다. 그 얼른 사서 봐야 돼. 누가 번역한 책이요? 내 매제가 이기승 목사인데 내 매제가 번역한 책이에요. 내 매제가 시카고에 가서 거기서 시카고에서 유학을 하고 시카고에서 게렛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그 책을 제일 먼저 번역했어요. 그때 IMF가 왔는데 두란노의 모든 책이 안 팔려서 IMF를 만났는데 유명하게 유일하게 히트한 책이 그때 나왔어요. 하루에 한 번 자녀를 뭐하라? 축복하라. 그 책이 너무너무 잘 팔려서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두란노가 IMF 위기를 극복한 책이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롤프 가복이 아이들을 이렇게 끌어안고 오늘 이 창세기에 있는 아버지의 축복기도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너는 하늘의 이스라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칠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복종할 것이며. 마음껏 여러분 자녀들 끌어안고요 머리에다가 안수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축복 기도하면 그 자녀들이 앞길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 책을 읽고 누가 도전을 받았는가 하면 이경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데서 목회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 책을 읽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침이면 아이들이 5인데 아이들이 학교 갈 때 되면요 쫙 책가방 메고 난 다음에 현관에서 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니까 돈이 없잖아요. 하나님 학교에 가서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셔서 공부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잘 경외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고 하나 갑니다. 또 준비된 대로 또 오면 하루에 한 번씩 끌어안고 아침마다 학교 갈 때마다 축복 기도했는데 제일 큰 아이
서울대학교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둘째, 또 서울대학에 또 우수한, 돈이 없어서 학원 안 보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자녀들을 끌어안고 머리에 축복 기도했는데 서울대학 둘 갔어요. 셋째, 또 간절히 기도했더니요, 딸인데 고대 법대 들어갔어요. 고대 법대 들어가서 그 다음에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판사가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넷째, 또 서울대학 들어가서 그 졸업하고 난 다음에 서울신학대학에 MDB를 하고 또 목사가 되고요. 제일 공부 못한 아이가 제일 막내딸이요, 그냥 이대 들어갔어요. 그 5남매가요, 다 아버지가 하루에 한 번씩 축복 기도하니까 애들이 다 잘 된 거예요. 야, 저는 어떻게 그 아이들이 전부 서울대학 다 가고 그리고 고대 법대 가서 판사 되고 어떻게 그렇게 다 잘 됐나 그랬더니 학원 보내지 못하고 아이들 끌어안고 축복 기도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이경환 목사님. 그 아들은 지금 저 아틀란타에서 베델 교회를 하는데 개척 3년 됐는데 지금 800명 모여요. 개척 3년 만에 서울대 졸업하고 우리 교단의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됐는데 가서 이제 막 목회 시작했는데 3년 됐는데 개척한 지 3년 됐는데 800명이 넘었어요. 이야, 여러분이 인터넷에서요 아틀란타 베델 교회 한번 쳐보세요. 거기 이혜진 목사님 놀랍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도한 덕분일까요? 누가 축복 기도해서 그렇게 됐어요? 아버지 목사님이 축복 기도했더니 그대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여기를 보세요. 동생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형 에서가 동생 아우를 죽이려고 결심을 합니다. 자, 27장 41절 함께 봉독합니다. 27장 41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결심을 먹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편애하면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특별히 더 사랑하는 아들이 있든지 특별히 더 사랑하는 딸이 있든지 그러면 여러분 형제들 사이에 무슨 마음? 저 녀석이 없으면 내가 아버지 사랑을 다 받을 텐데 저 녀석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겼구나.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것을 알고 엄마가 부릅니다. 야곱아, 네 형이 너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니 저 하란에 가면 내 남동생, 너에게는 외삼촌이 있는데 그 집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지금 어디로 가게 되었는가 하면 하란 광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야곱은 어떤 사람? 약삭 빠르고, 어떤 사람? 계산적이고, 어떤 사람?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남을 잘 속이는 사람. 그가 아주 사기 잘 치는 사람. 사기 잘 치는 사람인데 지금 고향을 떠나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집 하란으로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이 남을 잘 속인 야곱은 요즘 말로 말하면 사기꾼 야곱. 그래서 자기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집 하란으로 가는데 하란에 가서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외삼촌 라반을 만났는데 이 라반도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 사기꾼이라고 하면 라반은 왕사기꾼이에요. 저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어쩌면 사기꾼 라반 야곱이 왕사기꾼 라반을 만났을까? 사기꾼 야곱이요 외삼촌 왕사기꾼 이 라반을 만난 겁니다. 외삼촌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교회에 그 꼴보기 싫은 그 아무개 집사 있죠? 남 잘 속이고 거짓말 잘하고 아주 미운 그 고놈피 미워가지고 그 사람 싫어가지고 딴 교회 가지요. 이게 왕
사기꾼이 거기도 또 있어요. 그 사람 비슷한 사람이 이 교회도 또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싫어서 또 딴 데로 뭐 환경 옮기지요. 비슷한 사람이 또 있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기꾼 야곱이 왕 사기꾼 라반을 만났다. 여러분, 야곱은요 아버지 속이고 눈이 어두우니까 형 속이고 장자의 축복은 받았지만은 라반은 어떻게 야곱을 속였는가 보세요. 야곱이 도망가 가지고 라반의 집에 갔는데 그 집에 딸이 둘이 있는 겁니다. 큰 딸의 이름은 레아,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안력이 약하고 시력이 약하고, 여러분 시력 약한 사람은 누구를 볼 때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이렇게 찡그리고 봅니다. 저도 이거 안경 벗고 성경을 보려면 이렇게 눈을 찡그리고 봐야 돼요. 그런데 둘째 딸 라헬은 곱고 아리답습니다. 자, 여러분이 야곱 같으면 외삼촌 집의 두 딸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예? 라헬. 아이고 어쩌면 내 마음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할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근친 결혼을 하고요, 또 하나는 계대 결혼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근친 결혼. 근친 결혼은 집안끼리 결혼하는 게 근친 결혼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그 집의 딸하고 결혼했으니까 사촌끼리 결혼을 하는, 이게 근친 결혼이고요. 그 다음에 계대 결혼은 뭔가 하면 여자가 시집을 갔습니다. 큰아들하고 살다가 큰아들이 자식이 없어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 집에 남자 동생이 있으면 이 형수가 남자 동생에게, 시동생에게 또 결혼을 하는 겁니다. 시동생이 장가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어떤 집에 7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죽었습니다. 둘째가 형수에게 또 결혼을 했습니다. 장가 들었습니다. 그 남자도 죽었습니다. 셋째도 또 형수에게 또 장가 들었습니다. 아기가 없어 또 죽었습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천국에 가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질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라고 대답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결혼, 계대 결혼입니다. 계대 결혼. 자,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는가 하면 둘째 딸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외삼촌, 내가 그냥 장가드는 게 아니고 외삼촌 집에서 7년 동안 내가 머슴살이 할 테니까 둘째 딸 라헬을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몇 년 동안 머슴살이 하면? 7년을 머슴살이 하면 누구를 주겠다고? 둘째 딸 라헬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7년 동안 머슴살이 죽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은 손들고 아멘. 그 성경 못 들어봤어요? 다시 한번.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들어본 사람 아멘. 7년이 어느덧 지나갔습니다. 결혼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신랑 입장 야곱이 들어왔어요. 신부 입장 라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혼식 잘 마치고 축하객들이, 아유 신랑 축하해, 저렇게 예쁜 색시 얻은 거 축하해, 곱고 아리따운 라헬을 얻은 거 축하해. 자, 한 잔 받아. 그래서 한 잔 받아서 마셨습니다. 또 다른 하객들이 내 잔도 좀 받아야지, 내 잔도. 그래서 또 받아 마셨습니다. 옆에 있는 하객이 또 따로집니다. 자, 내 잔도 한번 받아. 이 손님 한 잔 받고 저 손님이 주는 것도 한 잔 받고, 결혼식 끝나고 난 다음에 신랑이 약간 취했어요. 신랑이 약간 취해가지고 신방에 딱 들어갔는데, 이 신랑이요 7년 동안 기다린 신부를 얼마나 급했으면 말도 안 걸어보고 얼굴도 안 쳐다보고
그냥 들어가자마자 그냥 얼굴도 안 보고 말도 걸지 않고 첫날 밤 치렀네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일어나 보니까 누구예요? 참, 일어나 보니까 레아요. 자, 창세기 29장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20절에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뭐라고 돼 있어요? 며칠같이. 옛날 성경은 7년을 수일같이. 그래 7년 지나고 결혼식 했는데 다 모아서 잔치하고 25절 큰 소리로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누구라? 아니 이놈의 신랑이 얼마나 급했으면, 나 같으면은요 그날 결혼식 마치고 미스 라헬, I love you. I am waiting long time. 몇 년을 기다렸어요? 나 오랫동안 기다렸어. 자그만치 7년을 기다렸어. 그러면 저쪽에서 아유 나도 사랑했어요. 이게 뭐 레아인지 라헬인지 목소리 들으면 알 텐데 세상에 신방에 들어가서 그냥 첫날 밤 치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예요. 이때에 부르는 노래 속았구나 속았구나 라헬인 줄 알았더니 레아로. 이게 속은 거예요. 잘 보세요. 야곱은요 남을 속이기는 했어도 팥죽 먹고 팥죽 주고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야곱은요 남을 속여도요 아버지에게 별미 죽고 그리고 가죽 털 뒤집어 쓰고 가서 아버지를 속였는데, 야곱은 그래도요 결혼 사기는 안 쳤어요. 그런데 라반이라고 하는 이 외삼촌은 왕사기꾼, 사기꾼 중에서 또 왕사기꾼이에요. 얼마나 남을 사기를 잘 치는지 세상에 결혼 사기까지 치는 겁니다. 그러니 라반 외삼촌은 왕사기꾼이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맞아요. 남의 인생을 망쳐도 분수가 있지 결혼까지 사기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결혼을 사기치는 사람들은 아주 이 나쁜 못된 그냥 그 여자는 여에다가 니은이고 남자는 노에다가 미음이에요. 왕사기꾼을 만나니까요 결혼 사기까지 당했어요. 또 하나, 외삼촌 집에서 일할 때에 외삼촌, 나도 이제 장가 들었으니까 내 품삯을 정합시다. 어떻게 할까? 깨끗한 양이 나오면 외삼촌 것,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이 나오면 내 것. 그래서 재산을 그렇게 가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야곱이 외삼촌 양을 키우는데 30장 37절 보겠습니다. 30장 37절을 보면 큰 소리로 시작. 야곱이 버든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뭐를 벗겼어요? 이게 나무 기둥이면 저를 보세요. 버드나무, 신풍나무, 이 단풍나무에 뭐를 벗겨요? 여기 껍질을 벗기고 어떤 데는 안 벗기고 여기는 벗기고 여기는 놔두면 이 껍질이 얼룩얼룩한데, 저를 보세요. 야곱이 양 새끼들이 새끼를 뵐 때쯤 되면 시냇가에 물 먹이러 가서 요 껍질 벗긴 신풍나무, 버드나무 이 나무 껍질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양들이 새끼를 가지고 그리고 임신해서 출산을 하면 양이 얼룩무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멘델의 유전의 법칙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이 임신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백인을 봤어요. 그러면 애가 백인이 나와? 여러분 우리 권사님 자부가 임신했어요. 지나가는 흑인을 봤어요. 그러면 아기가 까만 흑인이 나와요? 아니죠. 여기서 넌센스 퀴즈, 여기서 돌발 퀴즈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남자는 뭐로 만드셨다? 남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남자 아담이 됐습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뭘 빼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아담의 갈비뼈를 빼고 거기다가 흙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잘 계산해야 됩니다. 남자의 갈비뼈가 여자의 갈비뼈보다 하나가 적다, 똑같아? 누구예요? 적다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 적다고 말했는데 틀렸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제가 목회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남자는 흙으로 만드시고 갈비 다 주셨고 그 다음에 그 갈비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으니 남자의 갈비가 여자보다 하나 적은 게 아닙니까? 제가 질문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신랑이 팔이 하나 잘라졌어요. 잘 들으세요. 전쟁터에 나간 신랑이 팔이 잘라졌어요. 장가를 갔습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팔이 하나 잘라진 게 나옵니까? 정상이 나옵니까? 그 유전은요, 팔이 다 있는 유전의 씨앗을 아내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팔이 잘라진 아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건강한 아들이 나와요. 잘 기억하세요. 교통사고 났습니다. 한쪽 다리가 잘라졌어요. 장가를 갔습니다. 그 부모 중에 한쪽은 한쪽 다리가 없는데 그 부부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한쪽 다리 없는 자녀가 나옵니까? 정상이 나옵니까? 정상이 나와요. 아담은 갈비뼈 하나를 빼서 일평생 동안 여자보다도 갈비가 하나 적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후손들은 하나님이 정상으로 갈비를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게 궁금하잖아요. 우리 교회 의사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의료 선교회가 있어가지고 치과 의사, 내과 의사, 그 다음에 또 외과 의사, 이비인후과 의사, 다 의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엑스레이로 찍은 걸 좀 보여달라 그랬더니 남자와 여자의 갈비뼈가 똑같아요. 숫자가 똑같아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담은 하나가 적었을 거예요. 한평생. 왜? 갈비뼈 빼고 살로 대신 채웠으니까. 이게 뭐 부흥회 하다가 말고 별 얘기를 다 해줘야 되니까 나 좀 바빠 죽겠네요. 자, 외삼촌에게 결혼 사기 당했는데 계속해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또 무슨 사기를 쳤느냐? 31장 4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31장 41절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몇 번 바꾸었다. 야, 너 7년 동안 일하면 내가 이만큼 줄게. 너 금년 일하면 요만큼 줄게. 그래가지고 두 딸 얻는데 7년 14년에다가 그리고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또 6년 합해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사는데 외삼촌은 품삯을 몇 번이나 사기쳤느냐? 10번이나 사기를 쳤으니 사기꾼 야곱이 저 멀리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서 가서 살 때에 왕사기꾼 라반을 만난 겁니다. 결혼 사기 쳤지요.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사기를 당한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남을 잘 속이고 남을 잘 사기치면 여러분은 그보다도 더 독한 사람을 만나서 철저하게 사기당할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면 여러분 그보다도 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만나서 왕창 손해나는 일이 있을 거예요. 남을 속여야 돼요? 안 속여야 돼요? 속이지 말아야 돼. 왜? 내가 속이고 도망치면요 그보다 10배 손해나는 남에게 속는 일을 당할 겁니다. 자, 문제는 오늘 창세기 35장 1절을 봉독했는데 다시 함께 봉독합니다. 성경 봉독한 지가 오래돼서 자, 기억을 하기 위해서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자,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에게. 잘 기억하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고개 들고 여기 보세요. 여기.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기 위해서 아버지 속이고 형 속였더니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가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 광야로 가는 길목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어서 길에서 노숙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부잣집 둘째 아들이 노숙자가 되었다. 여러분, 노숙자는요, 집 떠나서 길에서 잠자는 사람이 노숙자예요. 저희 교회도 일부 예배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오는가 하면 우리 교회 일부 예배 한 300명 정도 오는데 그 중에 한 100명은요 서울역 노숙자들, 청량리 노숙자들이 저희 교회 일부 예배 옵니다. 일부 예배 드리고 갈 때에 제가 차비를 줘요. 3,000원씩 드리면 그분들이 그 돈 받으려고요, 서울역에서부터 그냥 전철 타고 오면은 돈이 안 들잖아요. 서울역에서 전철 한번 종로 3가에서 5호선 강동역에 내리면 우리 교회 일부 예배 와요. 일부 예배 마치고 갈 때는 제가 3,000원씩 차비 주니까 그거 받으려고. 우리 교회에서 그거 딱 받아가지고요, 이분들이 막 돈만 주면 막 뛰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옆에 동선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에 이제 또 2부 예배 갑니다. 2부 예배. 그 교회에서는 2부 예배 드리면 1,000원 준대요. 거기 가서 또 1,000원 받아. 그 다음에 거기서 또 1,000원 받고 난, 우리 교회에서 3,000원, 거기서 1,000원 주면 그거 받고 난 다음에 또 어디로 가는가 하면 명성계로 또 열심히, 명성계 가서 거기서 밥을 먹어요. 그게 이제 한 주간 동안의 용돈이 되는 모양이에요. 무슨 얘기하다가 이게 야곱이 부잣집 둘째 아들이 지금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 광야로 가다가 길에서 잠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노숙자들이요, 가정을 버리고 집 나와서 길에서 잠자는데 저 지하철에서 그냥 이렇게 그 상자 그걸 뜯어가지고 그거 덮고 자고요, 두툼한 침낭 같은 거 덮고 잠자는데 정말 불쌍해요. 부잣집 둘째 아들이 길바닥에서 잠을 자는데 이 잠이 와야지요. 그래서 뭘 갖다가 뱉는가 하면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처럼 뭘 베고 갖다가 자요? 돌베개. 자, 이제 방송실 그림 하나만 좀 보여주세요. 야곱이 참 깨어, 따라하세요. 일어난 후 돌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기도 오는 강사 중에서 노래를 제일 잘하는지 원장님이 자꾸 나보고 노래 잘한다고. 옛날에는 잘했어요. 제가 30대, 40대는 잘했는데 이제 목소리가 설교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완전히 이제 갔어요. 30대 제 설교를 들으면 성우가 설교하는 거, 그냥 기름진 소리가, 물방울 소리가 또롱또롱또롱또롱 굴러가는 것 같은 설교 소리가요, 지금 제가 제 설교 테이프를 들어도 어느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를 잘하시나 그랬어요. 지금은 목이 많이 갔어요. 여러분, 아까 그 그림 보셨지요? 유명한 장면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다가 길에서 날이 저물어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그 잠 가운데의 꿈속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뭐를 타고? 사닥다리를 타고 어떻게 됐는가 하면, 잘 보세요. 내리락 오르락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오르락 내리락. 다시 한번 오르락 내리락. 잘 보세요.
야곱이 잠자다가 말고 탁 깼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 한번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 여러분, 천사가요 사닥다리가 딱 있었습니다. 천사가 하늘에 있었으면 내리락, 그 다음에 오르락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천사가 누구하고 함께 있었느냐? 야곱과 함께 있었습니다. 천사가 야곱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자다가 잠에서 깨보니까 환상이 나타났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시는가 하면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저 구말리 하늘 꼭대기에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여성산 목사가 잘하나 못하나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이면 나는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야곱은 외삼촌 집에 도망갈 때에요 자기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집을 떠났으니까 아버지도 없습니다. 어머니도 없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형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안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잠자다가 말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고 깨어나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패하고 여기 왔습니까? 어려움을 만나고 여기 왔습니까? 지금 실패했어도 어려운 고난을 당했어도 하나님은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계셔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세요. 야곱이 그 환상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외삼촌 집에 갔더니 그 20년 동안 누가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장가들어서 두 아내 얻고 종들도 얻고 또 6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10번이나 속으면서도요 재산 많이 불려가지고 그리고는 20년 만에 고향 돌아옵니다. 몇 년 만에 고향 돌아와요? 20년 만에. 20년 만에 고향 돌아오는데 그가 고향 돌아올 때에 제일 고민이 있었습니다. 야복강 건너서 도망쳤는데 이제 외삼촌 집에서 20년 만에 돌아와서 야복강 강가에 딱 도착했을 때에 걱정이 생겼어요. 자기 형 에서가 나를 만나면 20년 만에 나를 만나면 반갑게 맞이할 것인가, 20년 전에 그 일을 생각하고 원수를 갚을 것인가 고민하다가요 자기의 가족들을 나누어서 보냅니다. 가족들 건너보내고 자기 재산을 두 대에 나뉘어서 보내고 그리고 소식을 들으니까 에서가 400명 군대를 거느리고 환영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환영 오는 건지 400명 군대를 거느리고 오니까 자기를 치려고 오는 건지. 그래서 재산을 두 대로 나눈 것은요 이 야곱이 제일 잘하는 게 뭔가 하면 약삭 빠른 거예요. 계산 잘하는 거예요. 저는 이 약삭 빠르고 계산 잘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구 용어 중에서 히트앤런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야구가 참 재미있는 운동입니다. 첫째, 야구는 어디서 출발해요? 권사님, 야구는 어디서 출발해요? 야구는 홈에서 출발해서 안타 치면 1루, 그 다음에 또 2루, 그 다음에 3루, 거기까지 가도 점수 안 나요. 어디까지 들어와야 점수가 나요? 홈에 들어와야 점수가 나요. 여러분, 야구가 재미있는 이유는 홈에서 출발해서 홈으로 돌아와야 점수가 납니다. 우리가 집에서 직장 갔다가 애들 학교 갔다가 그리고 교회도 갔다가 집에 안 들어오면 점수 없어. 기도원에 와서 은혜 받고 교회 가서 또 봉사하고 그리고 학교 가서 또 열심히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 안 들어오면 점수가 없어? 집에 안 들어오면 점수 없어요. 저는 가정사역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캐나다에 가서 유학하고 올 때에 패밀리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가정사역을 공부했어요. 가정에 돌아와야 점수가 난다니까요. 두 번째,
야구가 재밌는 이유는, 야구는요 9회 말 지고 있다가도 9회 말 뭐가 있는 경기인가 하면 한 방이 있는 경기, 한 방. 9회 말도요 만루 홈런을 치면 뒤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데, 그 야구 경기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히트앤런 작전이 있습니다. 히트앤런 뭡니까? 타자는 뭐하고 치고, 그 다음에 주자는 달리는 거예요. 히트앤런. 야곱이 제일 잘하는 게 뭔가 하면 히트앤런이에요. 아버지 속이고 장자 축복 딱 받고 난 다음에는 런, 장자의 축복을 뺏고 난 다음에는요 도망치는 게, 히트앤런 제일 잘하는 게 야곱입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다가 올 때에도 성경 한번 볼까요? 그가 언제 도망쳤는가 보세요. 그가 20년 동안 다 외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한 다음에 성경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31장 17절 보겠습니다. 31장 17절 찾았어요? 31장 17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야곱이 일어나 누구를 데리고? 자식들과, 또 누구를 데리고? 아내들과. 그래가지고 어디다 태우고?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그 모든 소유물 다 가지고 떠나는데, 성경 20절 시작. 야곱은 그 거처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떠났다? 가만히 떠났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야반 도주. 야간 도주가 아니고 야반 도주했어요. 자, 22절 보세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이 도망치고 난 다음에 떠난 것을 며칠 만에 알았다? 3일 만에 알았습니다. 자기 물건, 저를 보세요.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일하고 난 다음에 아내들 챙기고 자기 재산 딱 챙겨가지고 딱 챙기고 난 다음에는 또 뭐 해요? 야곱이 제일 잘하는 게 히트앤런이라니까요. 히트앤런. 또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을 만나가지고요 다 회포를 풀었는데, 형이 그래도 야곱을 죽이지 않고 용서를 했는데, 야곱은 또 계산하는 겁니다. 저러다가 형님이 마음이 돌아서면 나를 치면 어떡하나. 형님, 우리가 먼 길 오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형님 먼저 가시면 우리가 뒤따라서 곧 고향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놓고 34장은요 그가 숫곳에 머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숫곳에 머물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가 고향으로 바로 형을 따라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숫곳에 머무릅니다. 자, 왜 숫곳에 머물었는가? 이유가 있어요. 자, 그가 숫곳에 머무른 이유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17절 큰 소리로, 33장 17절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뭘 짓고?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뭘 짓고? 우리간을 짓고.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불렀더라? 잘 보세요. 야곱이 20년 동안 그렇게 그리워하던 고향에 왔으면 얼른 고향 들어가면 되는데 에서가 먼저 가고 뒤따라가겠나이다 그러다가 숫곳에 와서 자기 집 짓고, 양떼를 위해서 우리간 짓기 좋고 살기가 좋으니까 거기에 집을 짓고 머물렀는데 그 땅이 숫곳입니다. 그 숫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34장에 보면 두 가지 끔찍한 사건이 있는데, 그 숫곳에 세겜 추장이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살기 좋다고, 집 짓기 좋다고, 가축 키우기 좋다고 세상에 머무르면 끔찍한 사건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요 어디 갔는가 하면 숫곳에 머무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성폭행 당한 거예요. 그 동네 추장 세겜,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두 번째는 야곱에게는 12 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세겜이 와서 말합니다. 디나, 이왕 이렇게 됐는데 우리 결혼시켜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딸을 당신들에게 주고 당신들의 딸을 우리한테 주고 우리 서로 이렇게 결혼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할례를 안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없다. 너희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 세겜 사람들이 전부 다, 숫곳 사람들이 다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는데, 할례를 행하고 3일째가 제일 고통
고통스럽고 아플 때인데요, 야곱의 아들 중에서 두 사람 34장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34장 25절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누구하고 누가? 시몬과 레이가 뭘 가지고? 칼을 가지고 그 성읍을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모든 남자를 죽이는 정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빨리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집 짓기 좋은 숲곳에 머물면, 양치기 좋은 숲곳에 머물면 사랑하는 외동딸이 강간당하고요, 성폭행당하고요, 그걸 보복하느라고 시므온과 그리고 레이가요 칼 가지고 칼부림을 나서 그 성 모든 남자를 다 죽였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야곱아 너 왜 여기 머무르고 있느냐? 너는 빨리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다가 천사가 사닥다리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하나님 만난 장소가 야곱이에요. 저 베델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저는 대학교 2학년 때예요. 저는 신학대학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님이 목회하는 걸 보고 하도 고생을 해서 나는 인하공대 공과대학을 갔어요. 인하공과대학 다닐 때 대학 2학년 때 그냥 기차 타고 와서 여기 또 시외버스 타고 와서 저쪽에 내려가지고요, 저 산에, 저 건너편 산 그 뭐 하나 있어요. 무슨 얼산이라는 데 하나 있어요. 그렇죠? 거기 대학 2학년 때 거기 가서 소나무 뿌리 붙잡고 주여 하다가 하나님 만난 장소가 하늘산이에요. 하늘산. 여러분이 실패했으면 가만히 기억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 머무르다가 실패했는가? 야곱의 가문들은요 숲곳에 머물다가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성폭행당하고 그 성사람 모든 남자들을요 칼로 찔러서 기습작전을 하는 피살기 일어나고,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지 말고 야곱아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원에 와서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시시때때로 여러분이 인생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야곱아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것처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일어나서 금식기도원으로 올라가라. 여러분이 하나님 만난 장소를 시시때때로 찾아서 올라올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야곱에게는 베델이 하나님 만난 장소예요. 오늘 여러분도 인생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 만난 장소, 바로 이곳을 찾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인생의 모든 실패 다 정리하고 다시 하나님 만났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신앙 회복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새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베델에 다시 올라와서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오늘 이 밤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